사사기 3장 7절 말씀 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를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보다미아 왕 리사다임의 손에 팔았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9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10절 11절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붙이시며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12절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그랬더니 그들이 또 어떻게 했을까? 부르짖었어. 그때 하나님이 또 한 사람을 세웠어. 근데 그 사람이 왼손잡이 에훗이라는 사람이야. 그러면 이제 에훗이 또 구원해냈겠지? 구원해낸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잘 섬겼다 안 섬겼다? 그 에훗이 죽은 후에는 이게 계속 돌아가는 거야. 그 중에 이제 세움을 받는 사람인데 재미있는 게 있어. 그 사람은 왼손잡이야. 땡꼬같이 왼손잡이야.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오른손잡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칼을 어느 쪽으로 쓴다고 생각을 할까? 오른손을 쓴다고 생각을 해야지. 그러면 자 이제 적이 마주쳤으면은 내가 오른손잡이니까 저 적은 오른손잡이일 거다 그러고 어느 손을 주목해서 볼까? 오른손을 보겠지. 근데 얘가 갑자기 왼손으로 공격을 해오면 방어할 수 없이 그냥 당하는 거야. 하나님께서는 이 특별한 재능들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왼손이 불편할 상황도 있지만 이렇게 또 쓰임을 받을 때에는 유용하기도 하다라는 사실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쓰임을 받는 사람은 다양하다, 다양하지 않다? 다양하다. 그러니까 일정하지가 않다라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그 일정하지 않은 대로 당신의 가장 유용한 도구로 사용하신다라는 사실이야. 자, 30절을 봐봐. 30절. 자, 같이 읽자. 시작.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매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에훗 후에는 아나세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그래서 삼갈이라는 사람은 그렇게 자세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지만 이 사람도 사사로 쓰임을 받은 사람 중에 하나라는 거는 이제 나오는 거야. 그 다음에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켰을 때,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하나님은 사사를 세워주셨다. 직접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사사를 세워주셨다. 하나님이 그들의 역사에 어떻게 간접적이지 않게 직접적으로 개입하고 계셨다. 근데 이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거부를 해. 사사를 거부해.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달라고 그래. 그래서 사울왕이 처음으로 세워지거든. 이제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역사 속에 사람의 눈 가운데에서 감추어져. 보려고 하지 않으면 못 보는 시대가 오는 거야. 그게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지. 그 다음에 사사기 4장 1절 시작.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팔았으니 그의 군대 장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가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물론 여기서 철병거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상징적인 거야. 그러니까 진짜로 철로 만든 병거일 수도 있어. 근데 문제는 철로 병거를 만들면 얼마나 무겁겠어. 그럼 말도 굉장히 많아야 되겠지? 그러면 전쟁은 속도전인데 빨리빨리 움직여야 되는데 병거가 너무 무거우면 말이 아무리 빨리 달린다고 해도 이게 통제가 되겠나? 안 되지. 그러니까 이거는 뭘 얘기하는 걸까? 진짜 쇠로 만들었다? 통쇠로 만들었다가 아니라 그만큼 튼튼한 병거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철병거라는 비유적이고 상징적인 말로 이렇게 표현을 한 거야. 탱크가 움직이는 거 봤어? 띵, 띵 이렇게 움직여. 슉슉슉슉 이렇게 못 가.
자동차가 좁은 길을 잘 가겠어? 오토바이가 잘 가겠어? 그래. 슉슉슉슉 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 크고 쇳덩어리라고 해서 잘 움직인다라는 게 아니라 전쟁에서는 이 속도가 엄청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이러한 조금의 상상을 돌이켜볼 수 있어야지 글자 그대로 와 진짜 쇠로 만들었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된다는 거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4절에 그때 라피도세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가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 마을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았더라. 사사라는 원래 이름이 재판관이라는 뜻이야. 옳고 그름에 대하여서 하나님께 묻고 그 하나님의 판결을 그들에게 알려주는 사람이 바로 사사라는 사람이야. 근데 6절에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라는 거 명령하셨다라는 말이야.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의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적이지 적 그가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네게로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와가 말씀하셨어. 근데 이 시스라는 군사력이 어느 만큼이야? 철병거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이야. 이스라엘은 철병거가 없어. 그냥 군인만 조금 있을 뿐인데 이건 전투가 안 되는 거야. 그런데 드보라가 하는 말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가라. 그러면 벌써 딱 사람은 뭐 할까? 계산을 해보지. 철병거가 있는데 우리는 없어. 철병거가 없어도 저기는 보병이 몇 명인데 우리는 몇 명밖에 없어. 야 이거 싸움이 되겠나? 계산을 하겠지. 그래서 이렇게 여호와께서 나도 그들이 철병거에 있는 줄 알지만 내가 너 손에 이들을 붙일 거야. 나가서 싸우기나 해. 그랬더니 8절 말씀을 읽어봐. 바락이 그때 뭐라고 얘기해? 시작.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내려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자, 이 바락이라는 사람은 전쟁에서 꽤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 그래서 그를 하나님이 지명을 했어. 싸울 수 있는 기회를 주었어. 그리고 내가 함께 하겠다라는 메시지도 주었어. 근데 바락은 여호와를 믿는 게 아니라 누구를 믿었어? 드보라를 믿었어. 그래서 전쟁에 여호와가 있어야 이긴다라는 생각을 못하고 전쟁에 드보라가 있으면 이긴다라고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당신이 함께 가면 난 이길 수 있겠지만 당신이 함께 안 간다면 난 못 믿겠어요. 만약에 바락이라는 사람에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행할 수 있습니다라는 이 믿음이 있다면 어떻게 됐을까? 갔을까 안 갔을까? 갔어. 근데 그 사람에게는 그게 없었어. 그 사람은 누구만 바라보는 거야? 드보라를 바라본 거야. 사람인 드보라를 바라본 거야. 그때의 9절 말씀 읽어봐. 시작.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라.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그랬어. 바락이 이처럼 결정을 했어. 결정을 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당신의 계획을 바꿨어? 시스라를 바락의 손에 붙이시려고 했다가 바락이 싫은데요 라는 그 말 한마디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 전쟁의 승리의 영광을 바락 너에게 안 줄 거야. 여인에게 줄 거야. 그래서 여인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틀어졌어. 만약에 바락이 여기 전쟁에 나가서 승리했으면 그 다음 사사가 바락이 됐을 수도 있어. 근데 바락은 누구를 믿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바꾸셨어. 그러면 우리는 이제 그렇게 질문할 수 있어. 아니 믿음 없는 사람을 왜 쓰지? 근데 드보라가 불렀잖아. 드보라가 불렀고 그러면 이 사람은 굉장히 장수, 전쟁을 치를 수 있을 만한 어떤 재능적 능력을 갖고 있다라고 주변 사람들이 봤겠지. 그러면 당연히 그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믿음이 있다라고 봤겠지. 이와 같은 사건을 하나님이 그에게 맡겨주시지 않았다면 그 사람의 거짓된 믿음이 드러날까 드러나지 않을까? 드러나지 않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테스트해 보시는 거예요. 진짜 그에게 믿음이 있는지 믿음이 없는지. 그 사람의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없고는 계산적이지 않고 가라 그러면 예 하고 가는 사람이냐
가라 그랬더니 계산해보고 이거는 내가 할 수 있다 없다를 자꾸 계산하는 사람이냐 그걸 보는 거예요. 자, 시스라가 이제 전쟁을 치렀다가 이제 혼자서 막 도망을 가다가 어디에 들어가게 되느냐면, 자 11절을 봐봐. 시작.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하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는데, 바로 그 겐 사람 그 무리가 살아가고 있는 중으로 그 사람이 이제 도망을 간 거야. 12절 시작.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에 오른 것을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알림해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모든 백성을 하루 셋 학고임에서부터 기손강으로 모은지라.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 근데 거기서 이겨. 그래서 17절 시작.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르니 이는 하솔왕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 평화가 있음이라. 서로 친하게 지냈기 때문에 그쪽으로 시스라가 도망을 가서는 내가 이제 여기 숨었으니까 나 이제 없다고 그래. 그 얘기를 듣고 19절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청하노니 내게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내가 목이 마르다 하며 우유 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게 하고 그를 덮으니 그가 또 이르되 장막문에 섰다가 만일 사람이 와서 내게 묻기를 여기 어떤 사람이 너는 없다 하라 하고 그가 깊이 잠드니 그랬어. 잠드니. 지금 시스라는 누구를 믿었어? 그 장막의 여인 야엘을 믿었어. 근데 이 겐 사람의 출처가 어디냐면 모세의 장인의 후손들이야. 자, 우리 민수기 10장 29절을 한번 읽어보자.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르우엘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복을 내리리라 하셨느니라. 호밥이 그에게 이르되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지칠지를 아나이다.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리니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이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모세의 아내와 같은 집안 사람이야. 그러니까 지금 이 호밥이라고 하는 겐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모세와의 어떤 결혼을 통해서 사실은 관계가 있는 거야. 근데 거기에 지금 시스라가 도망 들어온 거지. 그러니까 이들이 누구 편을 들어줘야 되겠어? 이스라엘 편을 들어줘야 되는 거야. 왜?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의 시작은 모세로부터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모세의 장인 미디안의 제사장이잖아. 통치자란 말이야. 통치자와 통치자가 결연을 맺은 거야. 근데 이 시스라가 이거를 몰랐겠지. 그래서 그 겐 사람에게로 도망을 갔어. 그래서 야엘이라는 여인이 편히 쉬소서 하고서는 그 사람을 죽였어. 어떻게 했어? 말뚝 자고 있는데 관자놀이에다 대고 그냥 꽝 때려버렸어. 그래서 그러니까 망치로 갖고 때렸으니까 깨끗한 거야. 그냥 힘도 못 쓴 거야. 한 방에 간 거야 그냥. 그리고 와서는 야 일로 와. 네가 찾는 사람 내가 보여줄게. 여기서 데리고 가. 그 시스라를 죽인 영광을 사실은 누가 가졌어야 돼? 바락이 가졌어야 돼. 근데 바락이 그거를 밀어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능히 행할 수 있는 여인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것을 이미 드보라가 예지적 능력 안에서 이렇게 되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뭐 얘가 안 간다는데 걱정하지 마. 내가 플랜 B를 만들었어. 그게 이루어질 거야. 그러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 사건하고 똑같은 걸 잘 생각해 보면 사울과 다윗의 전쟁이야. 사울이 막 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어. 근데 어디서 보도 듣도 못한 조그만 양치기 소년 하나가 왔어. 물맷돌을 들고서는 왔어. 와서는 내가 싸우겠대 골리앗하고. 그러니까 사울이 야 이게 될래나? 그래도 시간이라도 벌어보자 그러고선 했는데 진짜 얘가 이겼네? 군사를 거느리고 아무튼 그 전쟁의 승리의 영광은 누가 받아야 되는 거냐면 사울왕이 받아야 돼. 근데 이스라엘로 돌아왔더니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라고
영광을 돌리는 거야. 그래서 그 영광이 빼앗겼어. 그러니까 사울이 뿔딱지가 났어. 그 다음부터 누구를 죽이려고 해. 근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다윗이었기 때문에 그에게는 피할 길을 내주시는 거야. 사울이 찾으려고 해도 쫓아가려고 해도 찾지도 못하고 잡지도 못해. 하나님이 그의 손 가운데에서 다윗을 감춰 놓으시는 거야. 엄청 중요한 거야. 하나님의 기회를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게 뭐 때문에? 다 누구 때문에? 자기 생각 때문에. 내 생각에, 내가 보기에, 내가 알기로는, 내가 경험해본 맛 다 누가? 철병거가 없는 거를 하나님이 모르시나? 시스라에게 철병거가 많다라는 걸 모르시나? 아셔. 근데도 싸우래. 걱정하지 말고 싸우래. 전쟁은 내 거니까 그냥 넌 나가 있기만 해. 그러면 내가 알아서 할게. 그런데 바락이 나는 몰라요. 나는 못 가요. 아무리 내가 계산을 해봐도 이거는 사람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전쟁이에요. 드보라님이 같이 가시면 제가 할게요. 그 핑계와 그 밀어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을 바락은 빼앗겨. 근데 이후에 바락이 그 영광을 되찾을 수 있는 기회가 또 주어지나?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엄청 예민해 있어야 되는 거야. 예민하다라는 건 하나님 안에서 질서를 찾고자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나의 본성과 사단은 어떻게 하겠어? 이거를 막 헤집어 놓는 거지. 헤집어 놓고 하나님이 기회의 메시지를 줄 때에 듣지 못하게 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메시지의 기회가 올 때 이렇게 있어야지 딱 봤는데 메시지가 무질서하게 해서 탁 틀어놓게 해. 그래서 메시지가 나를 지나가게끔 만드는 거야. 근데 난 지나갔는지도 몰라. 기회가 있었는지도 몰라. 아마 이 상황이 되고 나면 바락도 자기 무릎을 치면서 그래서 아하, 드보라 선지자님이 하신 말씀이 이거였구나. 시스라와의 모든 전쟁에 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얘기하겠어? 바락이 이겼대, 바락이 죽였대 라고 하지 않고 시스라를 죽인 사람은 누구라고 전하겠어? 야엘이요. 야엘이 죽였어요. 여인이 죽였어요. 여인이 이겼어요. 막 이러고 나가겠지. 거기에 저도 참석했는데 아이 당신은 조용히 해. 여자가 죽였다니까. 그때 바락이 생각하는 거야. 내가 나갈 걸. 내가 나가라 그랬을 때 나갔으면 되는데. 중요한 거는 그 이후에 그에게는 다시 그 기회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야. 그처럼 내가 보기에, 내가 느끼기에, 내가 알기에, 내가 생각해보니 다 내게로 집중할 때 하나님의 생각을 차단시켜버리는 게 그게 사단이야. 그게 나로 하여금 무질서하게 만드는 거지. 나는 본래 원죄로 무질서해. 거기에 사단은 더 해집고 들어가는 거지. 그 더 정신이 없는 거야. 나로 하여금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예민하지 못하게 만들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 하나님의 메시지가 주어질 때 네가 나가서 싸워라 그랬을 때 휙 돌아서서 이 메시지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게끔 만들어가는 거야. 아빠는 너희에게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는 이유가 이런 지혜가 있으라는 거야. 하나님은 그들이 철병거가 있고 이스라엘에게 철병거가 없다? 몰라서 바락에게 나가라는 거 아니야. 아는데 나가래. 그때 알겠습니다. 순종하면 영광이 그에게로 미쳐오지만 싫은데요. 그러면 그 영광은 그 사람을 비켜간다라는 거야. 이게 예민해져 있지 않으면 나는 언제든지 하나님이 내게로 주시는 모든 기회들을 어떻게 한다? 밀어내고 산다라는 거야. 근데 이 전쟁은 여호와의 전쟁이야. 하나님이 보실 때 굉장히 중요한 전쟁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다른 전쟁은 그냥 밀어내도 괜찮아. 근데 이러한 전쟁은 내 평생에 딱 한 번 주어지는 전쟁이야. 기회고 이거는 놓치면 돼, 안 돼? 안 돼. 성경에 누가? 모세가 바위를 명하라 했는데 성질이 나서 2번 때렸다가 뭐가 됐어? 잃어버린 거야. 다시 그에게 가나안에 들어갈 기회가 없어져 버렸어. 그래서 하나님 그래도 제가 지금까지 수고한 게 모세야 더 이상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내게 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 그건 뭐야? 기회가 또 있다 없다? 없다. 네가 그렇게 헤매고 요동치고 마음의 생각이 안정이 안 되는 그 상황에서 어떻게 되는 거야? 거기에는 반드시 누구의 메시지가 지나가고 있는 거야. 하나님의 메시지가 너희에게, 하나님의 기회가 너희에게 주어졌을 때 바락처럼
밀어내지 말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너희의 기회로 꼭 잡기를 원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너희를 향한 뜻이다. 그래서 깨어 있어라. 술 취하지 말아라. 방탕하지 말아라. 그건 뭐야? 세상의 욕심에 대하여서 세상에 대하여서 집중하지 말아라.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똑똑한가가 아니라 하나님은 어느 편에 계신가에 주목을 해라. 그리고 나는 원죄로 무질서하다. 사단은 내 무질서를 더 무질서하게 만든다. 내가 희한하게 집중이 안 되고 내 마음에 평안이 없다. 그랬을 땐 누구를 찾아라? 하나님을 찾아라. 그래서 그의 질서에 다스림을 받기를 조용하게 차분하게 기도하며 기다려라. 이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제자들에게 왔을 때 얼마나 심장이 뛰었을까요? 이거 아들이 고칠 수 있을까 없을까 막 심장이 뛰었겠지. 제자들에게 얘기를 했더니 제자들은 우리는 못하는데요, 안 되는데요 막 이랬을 때 얼마나 그 아버지 마음이 정말 불같이 타오르고 있었을까. 그때 예수님을 만났더니 아무 말이나 막 토해내는 거야. 할 수 있거든 좀 고쳐주실래요? 할 수 없으면 어쩔 수 없죠 뭐. 전 지금까지 그러고 살았어요. 막 말을 쏟아내. 그때 예수님께서 한마디 하셨어. 하나님 안에서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좀 너 질서 좀 가질래? 그때 아비가 딱 깨달아. 뭐라 그래? 주여 나의 믿음 없음을 고쳐주옵소서. 자, 아버지가 무질서해진 상황에서 예수님이 그 아들을 치료하셨어. 그러면 이 아비는 자기의 무질서를 그대로 가지고 갔을 거 아니야. 아들과 더불어서 룰루랄라라 그러고 갔을 거 아니야. 근데 예수님은 이게 원칙이 아니야. 그 아들을 치료하기보다 그 먼저 하나님 안에서의 질서는 아비가 먼저 치료 받아야 돼. 질서가 있어줘야 돼. 그거야. 그래서 깨어 기도하라.